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음양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주팔자에 있는 천간에 사용되는 글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개의 글자가 상징하는 의미를 한 사진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미지가 그 태극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음양을 상징합니다. 위에 있는 흰색 바탕이 양을 상징하고 아래가 음을 상징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단순하게 음양을 의미한 게 아니라 서로가 변화하면서 음양의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왜 음양을 할까요? 음양오행이잖아요. 음양오행이라 하는데 왜 양음오행이라 하지 않을까요? 왜 음이 먼저 올까요? 양음도 되는데 왜 음양이라 할까요? 일단 우리 신화나 어떤 그 탄생 신화를 보면은, 그리고 로마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일단 태초에 그 신화에 있는 그 신이 여성 신이잖아요. 그리고 여성 신이 먼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스스로 여성 신에서 또 다른 양이 태어나죠. 남자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 현재 기술이 발달돼서 우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빅뱅 이론에서도 태초에 음이 있었는데 폭발해가지고 양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주를 음양으로 해서 표현한다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주의 그 공간에 있는 검정색 그 부분이 음을 의미한 것 같고 거기에 있는 별들이 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큰, 아주 엄청 큰 그 공간을 말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음이라는 건 어둠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달을 또 상징합니다. 그리고 추운 것, 그리고 움츠러드리는 것, 소극적인 것, 또 여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은 대표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하고요. 그다음 밝음을 상징하고 따뜻함을 상징하고 그리고 활동적인 것, 또 양지 바른 것, 그리고 남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음양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그림 보면은 저희 태극 무늬를 보면은 이게 흰색 바탕에 검정색 점이 있잖아요. 양지 속에 음지가 있고 또 아래 보면은 검정색 바탕에 안 속에 또 흰색이 있는데 어둠 속에 또 음이 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관념보다는 안 속에서도 또 다른 반대적인 극부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행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행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목, 화, 토, 금,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목은 불을 생하고, 목은 화, 목은 불을 갖다 생해줍니다. 또 불은 토를 갖다 생해주고요. 그 다음 토는 또 금을 또 생해줍니다. 또 금은 수를 또 생해줍니다. 또 수는 또 목을 생해주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나무 자체는 불을 갖다가 땔감으로 해가지고 불을 생해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기는
우리가 도자기잖아요. 도자기 구울 때 불로 떼가지고 그 도자기를 만들었잖아요. 화기는 토로도 생겨줍니다. 또 토는 우리가 암석들이 큰 암석이나 어떤 광맥들이 거대한 산 속에 있잖아요. 그 광맥을 캐려면은 토를 갖다 그러니 땅을 갖다 파고 들어가잖아요. 토는 또 금에 있고 또 금 속에는 물이 있고 금 속에는 물이 있단 말이 금 광맥 속으로 파다 보면 또 이제 그 안에 물이 나오거나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수는 또 목을 생한다. 물 같은 경우는 물이 내려와가지고 나무를 주면은 또 나무를 생해주잖아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목화, 토금수. 이걸 갖다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학문적으로 표현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목생화, 목은 생한다. 불을, 화를. 화생토, 화는 생한다. 토를. 토생금, 토는 생한다. 금을. 금생수, 금은 생한다. 물을. 수생목, 수는 생한다. 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과 토금수입니다. 극하는 건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 그때 사주팔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주팔자라는 건 4개의 기둥 속에 있는 8개의 글자이다. 그렇게 표현해 드는데요. 이번에는 사주에 있는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글자는 목화토금수에서 천간에 있는 글자를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 있는 글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케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 천간이 따로 있고 지지가 따로 있습니다. 천간은 사주팔자를 갖다 위아래로 2분의 1로 나눴을 때 위쪽에서만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즉 천간 속에서만 행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글자를 말합니다. 10개의 글자가 있고요. 그 10개의 글자에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라는 것은 천간 아래에 있는 그 글자를 말합니다. 지지에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글자는 지지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에 있는 글자는 천간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천간이란 하늘천 방패간을 한문으로 사용하고요. 육식갑자의 윗단위로 이루는 요소 여기서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총칭을 해서 10간이라고 말하고요. 10개의 간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지지는 땅지, 지탱할지 이렇게 한자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지는 아래쪽에서만 변화되는 그 글자를 사용합니다. 지지 속에는 임묘진이 있고요. 이 임묘진은 목을 의미합니다. 사오미가 있고요. 사오미는 불화, 화를 의미합니다. 신유술은 금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은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지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천간에는 10개의 글자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속에는 양이 있고 양 속에는 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 화, 토, 금수 목은 청색을 의미하고 화는 빨간색, 그 다음에 토는 노란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 백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물은 검정색을 의미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목은 나무 목은
녹색, 파란색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불화는 빨간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는 노란색의 의미가 더 강하고요. 황색보다는 약간 노란색, 황색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은 흰색, 백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은 검정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을 갖다가 또 목 안속에 음과 양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보시면 간목, 을목이 있습니다.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입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있는데 병화는 양이고 정화는 음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가 있습니다. 무토와 기토. 무는 양을 의미하고 기토는 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경신이 있고요. 경은 양을 의미하고 신은 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임계가 있습니다. 임수도 양을 의미하고 계수도 음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목은 양, 을목은 병화는 양, 정화는 무토는 양, 기토는 경금은 양, 신금은 그 다음에 임수는 양, 계수는 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지로 한다 하면 간목은 아주 아름드리 나무 같은 아주 큰 나무를 의미합니다. 아주 큰 나무. 이런 나무겠죠? 아주 큰 나무. 원시림에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나무. 그런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을목은 대표적으로 게 풀 같은 것, 풀, 화초 그런 걸 의미하고 이게 담쟁이 넝쿨이잖아요. 담쟁이 넝쿨도 을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게 병화를 의미하는 태양입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사막에서 사막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뜨거운 이미지. 그런 걸 병화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이런 좀 촛불 같은 것, 그 다음에 화로불에 있는 그런 따스한 불들, 아궁에 있는 불들, 그런 의미고요. 여기서부터 그 음의 이미지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좀 정제된 그런 이미지를 더 강합니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불도 그 정화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용광로 같은 그런 의미보다 그 화산에서 폭발하는 그런 뜨거운 열기는 이런 병화 같은 이미지겠죠. 그 다음에 무토는 거대한 그 토지를 의미합니다. 아주 거대한 땅덩어리, 몽골에 있는 그 광활한 땅들, 어마어마한 큰 땅들, 그런 거 무토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는 이렇게 우리가 논밭에 있는 그런 땅들, 인간들이 좀 개량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정제된, 좀 개량된 그런 땅을 의미하고요. 정원에 있는 그런 땅들도 이런 기토를 의미합니다. 기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토는 아직 인간이 개간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들, 대륙, 대지들을 의미하고요. 기토는 인간들이 좀 개량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인위적인 힘이 가해진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건 텃밭이나 논도 이런 기토를 의미하고 우리가 정원에 사용되는 그런 땅들도 기토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경금을 의미해서 경금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경금은 아직 정제되지 않는 원석을 의미합니다. 원석 같은 경우. 그냥 광석 그대로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경금의 이미지는 이것보다는
이거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가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경금의 이미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땅 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광석 덩어리, 그런 상태,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하는 게 아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금의 이미지는 이런 아직 가공되지 않는, 절대되지 않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떤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힘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 이거 원석, 이런 상태를 경금이라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 원석을 인간들이 어떤 가공을 하고 힘을 가해주는 해서 함으로써 절제된 사용할 수 있게끔 반짝반짝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신금의 이미지입니다. 또 신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들도 신금의 그 이미지가 강해져 있죠. 신금. 그리고 이건 그 바다 이미지인데요. 이거는 임수를 의미합니다. 임수, 그러니까 임수의 이미지는, 수의 이미지는 임수가 또 양이잖아요. 임수의 이미지는 이런 거대한 어마어마한 큰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개수는 보시면 이런 그 약수터에서 떠먹는 이런 물 같은, 아니면 그릇에 담겨 있는 그런 그릇들, 그런 것처럼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절제되어 있는 그런 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개수도 이런 걸 의미하고, 음이 들어가 있는 그 이미지는 좀 인간들에게 사용될 수 있게끔 우리 생활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넓었을 때 좀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그런 기운들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간목이고, 간목은 양을 상징합니다. 이건 을목, 담쟁이 넝쿨이고, 을목은 음을 상징합니다. 태양, 병화이고, 병화는 양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 정화는 촛불이나 그 다음에 화롯불 같은 의미이고, 음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무토, 무토는 대지, 큰 땅, 광활한 땅, 양을 상징하고요. 기토는 좀 논이나 밭, 그 다음에 정원에 있는 그런 땅들, 인간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개량된 땅을 의미하고요. 기토는 또 음을 의미합니다. 경금은 양을 의미하고, 경금은 원석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경금의 진짜 이미지는 이런 광산에 있는 넓은 광맥들, 이 이미지가 더 강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대표적인 이미지가 아주 가공되게 잘 연마된 그런 금속을 의미합니다. 또 보석도 될 수 있고, 농기구에 사용되는 그런 철제 기구들도 신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임수를 의미하고요. 임수의 이미지는 우리가 아주 심해 깊은 바다라 그러잖아요. 몇 킬로 막 들어가는, 몇십 킬로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빛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까만 이미지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 큰 태양이 들어있는 그런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수는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절제된 그 물의 양, 그걸 갖다가 개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천간에 사용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간에 사용되는 글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이다. 천간에서는 이 10개의 글자만 사용된다. 그리고 천간에는 음양이 있고,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게 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이다. 갑은 녹색, 청색을 의미하고, 잘못 들었습니다. 제발 말을 잘못했거든요. 목은 청색이나 녹색을 의미하고, 화는 불을 의미하고,
다음에 노란색은 토를 의미하고 흰색은 경금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흰색은 금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흑색은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고 간목은 양, 을목은 그 다음에 화에는 양인 병화가 있고 음인 정화가 있으며 그 다음에 토에는 양인 무토가 있고 음인 기토가 있으며 금에는 양인 경금이 있고 음인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에는 양인 임수가 있고 음인 계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천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